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오늘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섯째 날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이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짐승들에겐 어떤 특징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뭐예요? 천국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뭐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게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 생명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뭐 많이 갖고 많이 늘리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복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바로 복인데 지난주에 그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 과연 뭘까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 딸들을 키울 때 저도 딸을 키우지만 이 세상에 모든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를 빼고 모든 남자는 다 늑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 맞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사람도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그 연쇄살인범을 가지고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보다 못한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훼손되고 상실되어 버리면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겐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략되어진 단어가 있어요. 빠져 있는 단어. 바로 이 지난주에 제목이었던 그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섯째 날은 빠져 있어요. 사람한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을 때는 너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짐승을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왜 도대체 새와 물고기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짐승에게는 그런 말씀을 생략하셨을까요? 저는 이건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실수해서 빼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짐승에 대한 그 어떤 표현으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있지만 정작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그리고 복,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거든요. 그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냥 뭉퉁거려서 25절 그 후반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뭉퉁거려서 다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문맥상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이 어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다 살아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음에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문을 열면 밖에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거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있는 바라크의 상태라는 거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는 그 복이라는 말씀을 생략한 겁니다. 복이란 생명이란 구원이란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분명 동물에겐 없는 다른 짐승들에겐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쇄살인마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는 어렵죠. 그 모양과 형상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버린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복을 줄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짐승에게는 그 얘기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명체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존재를 내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과 형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요,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예배하러 온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하러 안 오더라고요. 가끔 뭐 주인 따라 오는 경우는 있어도 스스로 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오는 동물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과 그 형상이 훼손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나요?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이나 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입으로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요라고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안 가도 뭐 느껴지는 게 없고 또 교회를 와도 별 뭐 그런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를 빠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각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교회를 빠질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그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 아유씨 필요 없어. 그죠? 어떤 상태인지 알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훼손되어져 버린 상태, 짐승과 복이 없는 그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숨었어요. 짐승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는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피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무화과 잎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상태, 모양과 형상이 훼손되어져 버린 그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짐승처럼 완전히 다 소멸되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형제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셋이라는 그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물론 훼손되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뭐예요? 복이 없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훼손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면 이 양심에 따라 가책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막 주인 앞에 막 알짱거리다가 주스를 엎어 쏟았어. 그러면 주인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너무 극성 맞아가지고 제가. 그러는 고양이나 개는 못 봤어요. 그냥 그 흘린 주스 핥아먹기에 바쁘죠. 모양과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넌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 존재야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멸된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 줬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정도를 넘어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강에다 다 뿌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화장해서 다 뿌려놨네. 물론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도 분명히 부활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부활을 하면 이거는 부활이라기보다는 뭐죠? 거의 창조에 가까운 거야. 이건 창조지,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소멸된 것하고 훼손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멸되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형상과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살아나야 돼요. 그 시체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서 천년만년 이 인간들을 여기서 살게 하실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죠? 그건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지구는요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대합실 같은데요. 다 여기서 뭐 천국행 뭐 어린이들 이 주일학교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천국행 열차를 위해서 잠깐 표 사고 대기하는 어떤 대기실 같은 곳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서 무슨 천년만년 이렇게 인간들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신천지들은 왜 신천지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이만희니까 뭐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천지에서 뭐 새로운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신천지가 그 이만희 선생님이 뭐 육적으로도 죽지 않는다. 영생불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뉴스에 보니까 그 이만희 씨가 그 허리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허리 수술 받으면서 그 신도들이 알면 곤란해지잖아요. 아니 불멸하시는 분이 허리 아파가지고 수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신도들 모르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국민일보에 제가 봤거든요. 어떤 기자가 그 몰래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기사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SNS 같은 거 아마 검색하시는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완전 엉터리죠. 이 땅에서는요 결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무슨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맺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최소한 100년을 넘는 관계 보셨습니까? 100년도 못 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 사람과 100년 해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나 자신도 물론 100살까지 살기도 어렵지만 100살을 넘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100년을 넘게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잠깐 거쳐가는 대합실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잠깐 있는 그 100년이 깁니까? 100년도 제가 많이 늘린 거지 사실은 더 짧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이 보고 살겠어요. 한 70년, 80년 보고 살면 많이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정말 이 지구, 이 땅에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 거쳐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다가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에 인간들을 만들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중간 거쳐가는 이런 지구 같은 거 안 만들고 천국에서 다 만들어도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지구란 것을 굳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인데 막 사탄이 막 다녀. 사탄이 막 아담을 꼬시려고 막 다녀. 이게 말이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곳에 도대체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까지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먹는 날에 종종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드셨을까? 그냥 천국에다가 한 번에 그냥 다 원하시는 대상들을 만드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러니까 어떤 그냥 로봇 같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끔 무조건 만드는 그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 세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도 돌아다니게 해. 그리고 선악과라는 어떤 복종의 시스템도 만들어놔. 그것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약간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이 말씀은 뭐 예수님께서 잠깐 가서 천국에 집 짓고 온다 뭐 이런 류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 막 이렇게 막 노력하지 그래서 소용없어.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거쳐가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뽑죠? 사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 뽑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사장님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거기에 뽑힌 사람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는 사장님 왜 그 사람 왜 뽑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뽑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처음에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데려가신대요. 근데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엄청 착한데 왜 천국에 못 가나요? 우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 인생을 희생한 사람인데 왜 천국에 못 가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 우린 제3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라를 구해서 열심히 싸우고 헌신 봉사한 그런 인물인데 왜 천국에 못 가나요? 라고 따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너가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그 복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니? 그럼 넌 복이 있어. 그럼 너는 합격인 거야. 마태복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조금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리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비유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속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딜레마까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한 천국 혼인 잔치를 말하게 하죠. 초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 또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노아의 홍수라든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든가 어떤 그런 징계들을 내리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시기도 했죠.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이 잔치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도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다 데리고 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그 잔치에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적용이 되면 얘네들은 다 죽어야 돼. 이 십계명의 첫째 그 계명부터 어겼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준 이 십계명을 받아 적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정말 가치 있는 그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율법이 아닌 예수로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랐다 그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청함하고 초대했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했는데 조건이 딱 하나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악한 사람도 받아줘. 선한 사람도 받아주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좀 보면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와 접목시켜 본다면 이 예복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오늘 결혼식장이야. 그러면 뭐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옷을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 파자마 바람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는 그냥 내가 하객이야, 하객. 그냥 놀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 올 수도 있어. 파자마 바람에 뭐 망신을 당하면 지가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신부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신부가 파자마 바람으로 딴딴딴딴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못 들어가는. 그건 신랑에 대한 예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딜레마를 이 마태복음 22장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땠든 우리의 속사람이 어땠든과 상관없이 예수라는 예복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인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 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 입장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신랑을 모독하는 거고 신랑의 그 부모님들을 다 모독하는 행위죠. 나는 이 결혼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이 별로 감흥이 없어. 주일날 빠져도 뭐 나는 상관없어. 어려운 상황에 당해도 그 신앙이 발동되지 않아요. 전혀. 이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요새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막 이거 걱정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도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그게 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구원받을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남을 전도하러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닌다는 건 사기꾼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지금 신부야. 그런데 내가 그동안은 굉장히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내 이 흉악한 이 모습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웨딩드레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을 뭐 다시 취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막 선도 악도 막 그러면서 살았지만 내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그 신랑 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식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부인지 하객인지도 구분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쩐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복을 입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된 그 모습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주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